저희가 6월, 7월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진격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 또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진격한다는 느낌보다는 교회가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때로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개혁해야 될 대상, 좀 바뀌어야 될 대상으로 지목당하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회가 이랬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1세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 생겨난 교회들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정체되어 있고 때로는 망가져 있는 세상을 오히려 회복시키고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살기 힘들구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와, 인생은 살만하구나, 인생이 되게 멋있는 거구나 라고 희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불리게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면서 이렇게 진격해 나가는 과정,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좋은 이야기만 우리에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좋은 이야기들만 나누면 안 되고요, 성경에 있는 안 좋은 이야기도 같이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성경은 현실을 그대로 다 반영을 했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선택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현실이죠. 우리 체리는 쉽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만 괜찮으시면 됩니다. 자,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미국의 한 학자가 성공주의 복음을 회피하라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교회에 성공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복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풀리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또는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서부 지역에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는데요, 인앤아웃 버거라는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그 인앤아웃 버거가 왜 인앤아웃이냐면 성경 말씀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에서 착안해서 세워진 햄버거 가게입니다. 근데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좀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런가요? 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나요? 여러분의 삶은 만사형통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 예수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빠져요. 심지어 예수 믿어서 살도 안 빠져요. 네.
이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 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 얘기는 빼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순교의 복음 또는 고난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순교당합니다. 그래도 믿으실 겁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별로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전하면 교회를 안 올 테니까. 그런데 교회를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 고난의 복음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은 원래 고난의 연속이다. 헌신과 봉사와 여러분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처음에 복음 전할 때는 성공의 복음, 행복으로의 초대, 만사형통의 복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11조가 아니라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모든 새벽 예배부터 온갖 각종 예배와 종교 활동에 빠지지 말아라. 힘들다고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가 세디스트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통받으려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받는 게 그리스도의 삶은 아닙니다. 그건 1세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희생과 헌신,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균형 잡힌 복음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깨어진 세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당연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항이 발생하고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겠죠. 오늘 성경에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과 2절 시작.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 이 헤롯 왕이 여러 번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시지 않으면 이 헤롯이 그 헤롯인가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대표적인 3명의 헤롯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헤롯 왕이 있어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그 무렵에 6개월 전으로 태어난 모든 영아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헤롯 왕을 보통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가족과 심지어 자식 첫째, 둘째, 셋째 왕자를 다 죽였어요. 자기의 왕권을 혹시나 빼앗아갈까 봐. 그래서 70세까지 왕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그 영아 사례를 지시하고 몇 년 있다가 이 사람은 죽습니다. 두 번째 헤롯 왕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는 자기 그
뭡니까? 형제,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게 불법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중에 딸이 춤을 췄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손을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딸이 원한 게 뭐였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을 한 헤롯 왕이 있어요. 이 헤롯 왕은 이 헤롯 대왕의 5번째 아내의 둘째 아들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헤롯 왕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제가 죽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이제 왕이라고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쪽 지역을 다스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헤롯이 둘째 이 사람을 헤롯 안디바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안디바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게 유대인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로마의 총독이 유대인의 분봉왕인 그 헤롯 안디바에게 넘기죠.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문을 하다가 자기도 결론을 못 내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보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인기나 이런 걸 생각해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한 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경쟁 세력으로 봤기 때문에 숙청하기 위해서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서 죽게 되죠. 그때 있었던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라는 왕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요, 그 안디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잡인 거죠. 죽은 둘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헤롯 왕은요,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숙청당할 때 로마에 유학을 어려서부터 갔고 피신 간 거죠.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헤롯 안디바 아까 그 삼촌 왕이 죽을 때쯤 돌아와서 이 로마의 분봉왕이 됩니다. 로마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파견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지금 3대째 이렇게 헤롯 왕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조선의 왕족이에요. 예를 들면 이씨 가문이야. 그런데 일본의 그 강점기 아래서 이제 왕위를 잇는데 일본이 세운 왕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 왕이 필요해서 세우는데 일본에 충성하는, 일본 유학도 가고 일본 사람들에게 막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헤롯 왕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유대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는 독립군들하고 일본에 충성해서 왕이 된 조선인하고 관계가 좋겠습니까? 마치 친일파와 독립군이 서로 친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의 계열, 그러니까 친로마 세력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공동의 적이 생겼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메시아 족속 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새로운 민족이 됐다고. 그 당시에는 로마를 따르거나 로마 황제를 따르거나 또 유대인 종교를 따르거나 여호와 신앙을 따르거나 이렇게 유대인과 로마인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왕이라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여기 이스라엘 땅이니까 여기는 유대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지배를 하고 있는 식민지니까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이거는 로마의 황제를 따르지도 않고 또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도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민족이 새로 태어난 것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땐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주 골칫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고 그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신이다. 이 사실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3만 명 막 이렇게 성장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반대로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물론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그랬는데 자꾸 로마의 황제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황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들도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에 유학을 다녀온 이 헤롯 그 아그리빠라는 왕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잡아서 죽여봤어요. 교회를 핍박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의 사도들이 이제 지도자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는 그 중에 여러분이 12제자 중에 또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묵상하면서 그 세베대 아들들 이야기 나오죠. 그 세베대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재벌 2세들이야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치맛바람을 행사하려고 했잖아요. 쿠데타가 성공하면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우정 좌의정은 우리 애들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촌지를 넣은 거야. 그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구나. 그 예수님이 마실 잔을 마시겠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한 잔은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순교의 잔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생각한 잔은 무슨 잔이냐면 쿠데타에 성공해서 마시는 축배의 잔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들도 잔을 마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순교의 잔을 마시겠다고 했던 야고보가 오늘 죽은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교회를 핍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좋아해요. 야고보를 한번 죽여봤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막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못했는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그 다음 누굴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의 이제 수제자급이니까 베드로를 처음부터 치진 못하고 아니 서열 2위인 야고보를 건드린 거죠. 근데 야고보를 죽였더니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를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죠. 이들의 관심은 뭡니까? 내 정권, 내가 가진 왕권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가가 관심사예요. 우리가 이걸 죄라고 얘기하고 그걸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보기 어려워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얼마나 사랑받고 안정된 상황에서 자랐겠어요. 늘 생존을 위해서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게 발달한 거죠. 사랑받으면서 안정되게 큰 게 아니라 늘 생존.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주변에 있는 그 정적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정치적인 술수를 펴야 되는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배우면서 자라난 겁니다. 유대의 분봉왕으로 와 보니까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잘 지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야고보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살인을 하고도 왜 사람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그 교회를 못 건드리는데 사형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가 그렇게 해주니까 막 박수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행동이냐면 친일파가 조선인을 죽였어요. 조선인 지도자를. 그때 독립군이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세상이. 나만 손해를 안 보면 돼요. 그리고 나만 성공하면 돼요.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돼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남이야 죽든 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재산이 우리 자식에게 잘 물려지면 되고 내가 가진 기득권이 다음 세대에 잘 보호되면 되는 거지. 사람이 죽어 나가든 핍박을 받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저는 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인기가 더 점점 높아져가는 교회 지도자들이 부러웠겠죠. 사실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닌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김경일 교수 강의를 듣다가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사실 부러우면 이기는 거더라고요. 부러운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지는 거냐면 질투하는 게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는 것과 질투는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영화 형제가 기타를 잘 쳐요. 이게 너무 부러워요. 영화야, 나 너 기타 치는 게 너무 부러워. 어떻게 하면 기타를 그렇게 잘 칠 수 있어? 그럼 영화 형제가 저한테 기타 치는 법을 알려주겠죠. 기분 좋게. 그런데 질투는 뭐냐면, 아유, 나이도 어린 게 기타 좀 치는구나. 아유, 네가 쳐봤자, 야, 베이스 치는 대회 나가면 몇 등이나 하겠어, 우리나라에서. 아유, 잘난 척 하기는. 이렇게 하는 게 질투예요. 이런 태도로 접근하면 영화 형제 저한테 기타 가르쳐 줄까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한국 사회에 이 경쟁이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여러분 부러운 걸 전부 다 좋은 면이 있는데 질투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하니까 지고 싶어요? 이기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사실 부러운데 부러운 티를 안 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질투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다고요. 그 질투의 원인은 뭐예요? 비교에 있어요. 비교.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지극히 경쟁적으로 가는 게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비교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 없는 들풀도 다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인생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유니크합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사단은, 마귀들은 뭘 잡고 해요? 자, 미의 기준을 알려줄게. 이렇게 생겨야 미인인 거야. 이렇게 생겨야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획일화를 하려고 해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TV에 나오는 아이돌들 얼굴 보면 다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예쁘게 만드셨어. 모든 사람이 다 미인이에요. 하나님은 실패작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유아 스페셜이라는 동화에 보면 거기 목수가 그 웬믹 그 나무 마을 사람들 중에 항상 실수투성이에 사람들이 막 벌점 스티커 붙이고 그런 펀치넬로라는 그 나무 마을 사람이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고 나는 잘못된 것은 만들지 않는단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에 잘못 만들어진 사람은 없어요. 잘못 만들어진 인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교하라고 얘기합니다. 봐, 제가 너보다 더 잘났지. 제가 너보다 돈이 많지. 제가 너보다 성격이 좋지. 제가 너보다 이걸 잘하지. 공부를 잘하지. 달리기를 잘하지. 운동을 잘하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것이에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보세요. 네. 여러분도 부단히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서로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와, 넌 이런 걸 잘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제가 누구 집에 갔는데 선풍기가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와, 이 선풍기 너무 부럽다. 그러면 그 형제가 저한테 선풍기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알려줄까요? 알려주겠죠. 제가 부러워하니까.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막 질투하고 있어요. 에휴, 뭐 선풍기 하나 가지고 이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검색하고 있어요. 어디 샀는지. 이게 뭐냐고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공허함이 뭐 때문에 있는지 잘 몰라요. 아까 우리 영화 형제가 내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느 부분이 뻥 뚫려 있는지 인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공허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렇게 뭐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또 재밌는 쇼핑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욕구를 채우려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채워지는 게 맞아요. 그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게 채워지냐고요.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야고보를 죽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그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으냐고요.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 채워지냐고요. 유대 종교자들이 박수 쳐주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걸 네가 해주니까 박수 쳐주는 거지. 지금 진짜 사랑인가요, 그게?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먹으면 우리가 공허함이 다 채워줄 수 있다면 연예인들은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에 뭐가 뻥 뚫려 있는지, 그 뻥 뚫린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죽였더니 사람들이 박수 쳐주네. 베드로도 죽여야지. 그 다음 뭐 할 건데? 베드로 죽이고 나면 또 요한 죽일 건가요? 그 다음 또 뭐 할 건가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인을 이렇게 저질러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죄값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죽으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이 핍박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불평등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요. 근데 뒤에 쭉 읽어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제가 이걸 성경 쭉 읽다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왜 야고보는 순교당할 때 왜 죽게 내버려 두고, 아니 하나님 능력 있으시니까 가서 구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고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시냐고.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네,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군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러분은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이제 순교자의 자리에 있는데 감옥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절에 가도 하고요. 그건 그냥 비나이다 해도 다, 모든 종교가 다 자기가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막 빌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상황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고보야, 수고했다. 너 지금까지 너무 수고했어. 여기까지 네가 할 일을 다 끝난 것 같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와서 편히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야고보는요, 순교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보다 먼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스데반. 왜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아무 죄가 없는데 모함해서 죽였을 때 왜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두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이셔서 인간이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영역은 막을 수 없어요. 그걸 막으면 인간을 다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데반이 죽는 게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래, 이 땅에서 너가 수고하고 힘들었던 삶을 이제 끝내고 하늘나라에서 너가 평안한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의자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스데반은 봤습니다. 그 마지막에 인자가 저기 서 계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더 돌을 세게 던져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산 세상이라. 여러분이 옳은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진실을 말해주면 어떤 사람은 고맙다 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귀를 막고 마치 어린아이가 듣기 싫어 소리 막 지르면서 엄마 아빠 말 듣기 싫을 때 막 이렇게 하면서 도망치듯이 그들은 진실을 듣고 오히려 화를 내고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우린 세디스트는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에 고난의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이 있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여러분이 막 패스트푸드 막 먹고 젊은 시절에 건강 관리 안 하고 그렇게 살면 건강이 어떻게 돼요? 망가져서 이제 아프게 되겠죠. 네,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고난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화를 자초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런 고난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 당하는 고난이 있냐고요.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세상의 물은 거꾸로 흐르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 헤치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럼 물의 저항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상류로 갈수록 물살은 세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점점점 성숙해가고 있는 증거이기도 할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알을 낳고 죽잖아요. 그게 전수잖아요. 전수. 다음 세대에 많은 알을 낳고 다시 연어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의 그 소명을 끝낸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에 기록은 안 됐는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도 결국 조금 더 살았을 뿐이지 결국 순교당해요. 그 순교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베드로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나의 주님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분이랑 죽을 수 있겠냐.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죽을 때 안 말리셨나요? 왜 그때는 천사를 보내서 구해주시지 않은 건가요? 그건 우리만 던지는 질문이지 베드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이미 소통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헤어짐의 슬픔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이 사람과 이 세상에서 내가 소통하고 교제할 수 없다는 헤어짐,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이지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전부잖아요. 이제 우리 물질이 전부다 그걸 유물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요 인생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래 사는 게 복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시기는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데 내가 사나 죽으나 무슨 상관이 있겠냐. 나는 내 진심은 빨리 죽어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희미하게 소통하는 거 말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이렇게 우리 직접 만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영상통화하는 것보다 빨리 만나서 서로 만지고 이렇게 안고 서로 소통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기 어렵거든요.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소통할 수는 없어요.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빨리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빨리 직접 만나고 싶다.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셔서 그걸 위해서 내가 사는 것뿐이다. 나는 빨리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다 마치고 주님을 만나러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 그게 어떤 감정인지, 그러니까 뭐 머리로는 좀 알 것 같았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깊이 공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별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죽으면 만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갑자기 그래요. 네. 뭐 나쁜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 아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늘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빨리 우리도 마지막에 스데반처럼 예수님이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환영해주시고 받아주시는 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운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건, 또 여기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살고 우리 은유랑 같이 사는 게 좋아서 이 땅에서 그걸 누리는 거고, 죽게 된다면 또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을 또 만나서 그분들과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직 죽음에 대해서는 미련이 많으신가 봐요. 우리가 볼 때 야고보와 베드로의 고난이 불평등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덜 사랑하시나? 덜 사랑하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덜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볼 땐 더 사랑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사는 게 좋으신가요? 전 빨리 그냥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고단하잖아요, 여러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헤엄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아니, 죽지는 않고 떠내려 가겠죠. 그러니까 늘 헤엄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한켠이 우리에게 버겁다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맞아요, 여러분. 그 현실입니다. 빨리 이 헤엄침을 멈추고 그분의 나라에 물살을 더 이상 거스르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 가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존재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자매 여러분, 교회는 고난받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안에다가 원래는 접속사를 벗을 썼어요. 처음에 강의안을 칠 땐 교회는 고난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썼다가 그리고로 바꿨어요. 이 고난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받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니까 고난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귀찮아도 텀블러 갖고 다녀야 되고, 환경에 대해 생각해야 되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생각해야 되고, 엄마 아빠 부부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서로 존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 우리는 비교라는 이슈를 잠재우고 모든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지금부터 누리시라고요. 지금부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또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냐고요, 진짜. 그분이 다 채워주시는 거 맞냐고요. 경험해 보셨냐고요. 마치 물에 딱 들어가서 몸에 힘을 쫙 빼고 그 물에 떠 있을 때 그 기분? 온몸이 물에 잠겼을 때 그 채워진 그런 걸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회 지체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경험해 보셨냐는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도 그런 걸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아직 발만 담그고 있고 아직 두려워서 몸을 다 집어넣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만 맛보지 않고 수련회 왔을 때 교회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2박 3일이 아니라 여러분 2박 3일 같이 지내면서 한 달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1년도 같이 살았으면, 영원히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가 형편상 2박 3일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캠프고 여러분이 무슨 학원 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 같이 풍덩 뛰어드는 시간이 우리 여름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귀차니즘을 이겨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참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해야 되고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야 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십니다. 순교보다 어렵죠, 그게.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지. 죽는 게 쉽잖아요, 그죠? 우리 애가 잘못하는 거 계속 옆에서 인내하면서 이 친구의 매니저가 돼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의 성정을 참아가면서 화를 참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순교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잘 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묵상은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서 스스로 자초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불평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건지.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라는 거는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뛰어드십시오. 이 세상을 여러분 혼자 이 헤롯처럼 눈치 보면서 생존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비교와 경쟁, 그 틈바구니에서 사시지 마십시오. 이제 나오십시오. 그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자유해지십시오. 세상의 모든 비교의 끈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부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그거 다 헛된 것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올가맬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한다. 내가 널 용납한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음성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 헤롯의 그 어린 마음 때문에 그가 가진 힘과 권력이 결국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마치 세상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우리가 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그 빈자리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공허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것을 채우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인지, 목마름이 끝나지 않는 이 인생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세상을,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도 거기에 많이 물들어서 주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만든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헤롯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 많은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또 그가 가진 힘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헛되지 않은 것이었음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하늘 가족 식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